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능력일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평생 살면서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알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는 것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일 때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좀 힘이 있어도 항상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저분에 비하면 힘이 없어요. 항상 그러면 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준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오늘 바울이 여기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과. 부활은 능력입니다. 바울이 사실 이걸 언제 느꼈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느꼈지만 바울은 그 전에 느꼈어요. 언제 느꼈냐면 스데반을 돌로 죽일 그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스데반이 붙잡혀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는데 스데반의 겉옷을 그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종교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증인이 한 명 필요했는데 그 증인이 누구였냐?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거기에 앉아서 스데반이 돌에 맞는 것을 봅니다. 그 옷이 바울의 발 앞에 있어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놀랍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히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아마 그때부터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당장 죽음 앞에서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할 수 있는가? 저것이 무엇이 힘이길래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가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또 그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살아나신 것, 그것이 그 스데반에게서 보았던 능력이구나. 그것이 능력이구나. 오늘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요,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힘 있는 사람, 우리는 나는 힘 없는 쪽으로 늘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전에도 제가 가끔 얘기했습니다만 부부간에 누가 힘이 있다고요? 남편은 내가 약자다 생각하고요. 아내는 내가 약자다 생각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 누가 힘이 있습니까? 부모는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다 퍼주고 하면서도 자녀한테 좋은 소리 못 듣는 부모가 약자다 생각을 해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니까 내가 약자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는요, 내가 약자다 생각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약자다 생각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이 하은이와 하이가 우리 축복을 받으러 나왔는데 만약에 그 둘째 꼬마의 하이가 여러분을 있는 힘껏 때리면 여러분 상처를 받겠습니까? 아이고 이 녀석 하겠습니까? 그 아주 어린 아이가 때린 그 주먹에 상처받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아주 상대가 어린 것을 알고 내가 장성한 어른인 것을 알 때는 그 하이가 나를 있는 힘껏 때린다고 나도 그 하이를 있는 힘껏 때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강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약하고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때리면 나는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는 건 내가 약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받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강한 사람임을 알고 나면 그런 어떤 말도 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말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강한 자가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요 어땠습니까? 핍박을 받았죠.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네로가 로마에 큰 불이 났어요. 로마에 큰 불이 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탔습니다. 나중에 건축을 공부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들도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이 로마가 불탄 것이 그 불탔기 때문에 다시 건축하면서 로마가 지금의 그 아주 아름답고 이렇게 웅장한 그런 어떤 건물들을 세울 수 있었노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얘기하기를 일부러 불질렀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짓기 위해서. 근데 뭐 그거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불의 원인이 누구인가. 이 불의 원인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또 기독교인들에게 이 탓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류가 아니라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받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인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고 그냥 이 땅에서 삶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남의 것을 빼앗고 내 배를 배불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잠깐 보기에는 이 땅에서는 강해 보이지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죽음이라는 그 강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이 그 의미가 있어요. 부활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건 내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의해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다면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강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 예수 안에 있는 저는 강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강한 사람임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 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의 모든 사람의 그것을 품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내가 약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가장 억울한 상황이겠죠. 하지만 나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당장이라도 중식시킬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 가운데 스스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는 그 소리들 그런 어떤 것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예수님에게는 상처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기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강한 사람임을 알게 되면요 참 많은 것이 바뀌어요. 참 많은 것이. 내가 약한 사람인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주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화를 내고 싸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상처 입고 분이 일어나고 그거를 오랫동안 내 마음에서 이게 남아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한 자라고 생각하면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진정 강한 자임을 알 때는 그런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부활의 권능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강한 사람인 걸 알면서도 막상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 뒤에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와 아직의 긴장에 있기 때문에 이미 얻었지만 아직 얻지 못한 부활이 있기에 지금 이 세상 살면서는 이걸 이미 얻은 것만 있으면 상처 입을 일이 전혀 없는데 내가 이 강한 자임을 알고 그 가운데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이미 얻었지만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뭐에다 비유하냐면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40년을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40년을 다스려요. 근데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7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헤브론에서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7년 반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7년 반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미 왕이 되었지만 아직 왕이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어요. 온 나라가 알아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만 다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한 그때가 7년 반이 지난 후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7년 반은 이미 왕이 되었지만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나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대우해 주신다 말씀하셔요. 왕에게 맞는 면류관을 주셔요. 우리는 그것을 얻을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얻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미 얻었지만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화내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미 얻었지만 아직 얻지 못한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에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지만 아직 얻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의 현재의 시간 가운데 열심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지만 아직 우리가 얻지 못한, 아직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얻었지만 아직 얻지 못하였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재의 상황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감사하라 하시면 감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달려가는 것, 이렇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우리가 나 이 정도면 됐어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이제 교회 다닌 지도 꽤 오래됐고 성경도 이만큼 알고 또 나도 내 인격도 이 정도면 좀 괜찮아졌고 이렇게 나 이 정도면 됐어 생각할 때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달려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요, 바울 정도 헌신했으면, 바울 정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면 굉장히 이미 다 달려갔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울도 얘기합니다. 아직도 나는 달려가노라. 우리가 이제 우리 파송의 찬양 들으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로 함께 지어져 가리. 그 은혜가 제가 그 가사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주변에 가다 보면 공사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공사 중인 건물에 들어가서 혹시 여러분, 아니 여기 왜 전등이 아직도 안 달렸어요? 아니 여기 왜 아직도 물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하지 않죠.
공사 중인 건물이라 그러는 겁니다. 공사 중인 건물이라. 완성은 언제 되느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완성도 지금 아직 공사 중입니다. 아직 공사 중이에요. 내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완성되는 걸 신학 용어로는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영화롭게 된다. 그러나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우리는 지어져 간다, 공사 중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중인 사람에게 왜 아직 이걸 못하느냐고, 왜 아직 이것도 안 되느냐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공사 중이니까. 오히려 잘하고 있구나 격려해 줘야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하다 보면, 잘하는 걸 보다 보면 애가 많이 꽤 좀 성숙한 것 같은데 가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아, 이제 다 큰 것 같은데 어떤 때 말하는 거 보면 아이고 아직 애구나. 근데 그럴 때 어른인 나의 생각 수준과 다르다고 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너는 왜 아직도 이걸 모르니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나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너도 20년 후에는 30년 후에는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려면 30년 후쯤에는, 20년 후쯤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예, 우리가 아직 완전히 다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얻었지만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전히 달려가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내가 그 누구보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그 누구보다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붙잡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주신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넘어서 부활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일들이 나에게 큰 일이 되지 않고,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일들을 다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강한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강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달려가면서 부활의 권능을 소유한 자로서, 강한 자로서, 능력 있는 자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기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로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강한 자임을 알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